여러분들끼리 한번 인사해 보시죠. 제가 선창 안 하고 시작. 이 쪽지 시험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안 했잖아요. 그거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아니,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같이 기억하자는데 그거 기억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고요? 그걸 갖다가 네 글자로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해볼 테니까 이번 주에는 다시 마지막 기회로 한번. 왜? 이건 몇 년 했는데 언제 그 선창하고 투창하고 따라하겠습니까? 오늘까지만 제 기억으로.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85인구를 살릴 전도제자입니다. 30억 레몬트를 살릴 그루트기입니다.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취의 여정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이 언약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도록 축복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성취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인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 증거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권능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80억 인구를 살릴 전도 제자로 세계복음화 모든 족속 모든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신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게 하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이 30억 렘넌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온전한 역사를 보게 하시되 정말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성령 충만을 언약으로 주시고 그들에게 세임을 주셔서 정말로 현장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깊이 응답이 되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파수꾼입니다. 아멘. 파수꾼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정신 차리고 보초 서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형편을 내가 잘 알고 가정의 문제도 내가 잘 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그 사실에 예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밥 세끼 먹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괜찮은 세상처럼 보이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전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첫째,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예 사람의 머릿속에서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형상대로 지으신 바 된 우리 인간의 모습은 근본이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 왔다? 그래서 원숭이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곰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서로가 통성명하고 그럴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무슨 띠냐고 물어보잖아요. 나는 무슨 띠요, 띠. 이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인간을 사상화, 동물화, 물질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뭐다?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테미즘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냥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줘라. 그러다 보니 인간의 모습이 완전 인간성에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 인간이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왔는지 이유를 몰라. 여러분들 명의는 진단을 잘해요. 그러니까 처방을 내려놓는 거예요. 돌팔이는 딱 봐가지고 열 난다 그러면 자기가 아는 거 그냥 다 해가지고 감기약도 주고 열 내리는 약도 주고 좌우지간 그거 먹으면 배부를 만큼 약을 이만큼 줘요. 근데 그게 또 나아요. 나을 수밖에 약을 그렇게 쳐 드셨는데 안 낫겠어요? 그러면 또 주변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저 사람 명의더라고 얘기하는데 돌팔이를 명의래. 인간의 문제의 원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형상대로 지으신 거기에 하나의 기준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뱀의 얘기를 따라가는 것까지야 그럴 수 있다 손 치는데 눈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먹으면 죽는 나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막 간 거예요. 흑암의 권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이때부터 수치심이 오고 이때부터 공포감도 오고 이때부터 늘 마음의 긴장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해도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돈을 벌게 되고 먹게 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데도 불구하고 잉태하는 고통이 얼마나 그리고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많아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나온 그 자리에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이 문제의 근원을 모르니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하나님 떠나면서 왔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내게 왔구나라고 진단이 되어지면 해답은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령 죽게 됐을 때 그들을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 그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해답을 완벽하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문제의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계속 문화적으로 흑암 권세가 혼돈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혼돈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숫자에 밀려. 그래서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소수의 무리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다수의 무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다수의 무리가 진리가 되고, 소수 언약을 붙잡고 생을 거는 그 사람이 작은 사람, 작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 큰 무리가 소수의 의인들을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나, 나중에는 하나님이 소수를 통하여 완전히 세상을 바꾸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자의 후손, 완전한 해답인데, 요즘에 애들 간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너 요즘에 일요일날 뭐해? 놀러 가지 않고 했더니, 교회가, 야, 너 고조선이냐? 그런다는데, 요즘에는 아직도 가니? 그렇게 얘기한다. 아니, 아직도 예수야?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 현장에 우리 후대의 그 영적으로 척박한 환경을 우리가 확실하게 봐야 돼요. 얘들이 왜 안 믿나 그러지 말고,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이 완전히 척박한 땅이라서 말씀의 씨가 떨어지지도 않고, 떨어진다 손 치더라도 길가밭이 되어 새가 다 짜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그냥 그야말로 세상 말로 팔자 좋게, 아이고 왜 요즘에 애들은 이렇지, 요즘에 애들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배경의 역사하는 걸 보면서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뱀과 여자 사이에 원수의 관계가 되게 하셨다. 그 제가 좀 리버럴한 그런 성경도 한번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똑같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영어 번역은 똑같아. Put and mort이에요. 적게 심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 권세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막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적기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배부르고, 먹고 배부르고 살쪘어요. 그나마도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구나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괜찮은데, 도리어 그 풍성함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와 짝해서 나중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이 흑암의 권세가 저희와 여러분들의 내리 속에서 잊어버리게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적어도 나를 위하여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의인이 죽음을 대신하셨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고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셨다. 이런 사실들이 응답으로 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약속 하나만 확실하게만 붙잡아도, 흑암이 이 세상을 덮칠 때
나중에는 반딧불도 태양처럼 빛날 때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바른데 알아야 됩니다. 성냥불도 그야말로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자꾸 뭐라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있는 모든 현장에 주님이 주님의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되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증거하면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전부 다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는 항상 마귀를 향한 적개심이 있어야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기념하잖아요, 기념식. 옛날에 이제 그 6월 6일 날 이제 현충일 날 이게 기념식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공무원도 오고 거기 있는 사람도 오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기념식하고 또 업장이나 군수나 도지사나 와가지고 또 뭐라고 하긴 하는데, 자기 인기를 얻으려고 그냥 현충일이 뭔지도 모르는지 아무튼 간에 웃겨가면서요, 참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듣든지 말든지 웅성거리고 막 그래. 그런데 진짜 그 마음속에 수십 년이 지냈지만은 그 마음속에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유족들이에요, 유족들. 그래서 젊었을 때 남편을 잊어버린 그 빛바랜 사진을 지금도 가슴에 품고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적개심이라는 것은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생략된 게 있어요. 이 몸이니 할 때는 내가 십자가에서 갈기 찢겨진 몸이니 이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건성으로 읽어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은 그냥 성만찬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아니 몸이 어쩌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거잖아. 마지막 만찬을 하신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차늘하게 모든 온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진 그 몸이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잔은 내가 너희에게 세운 무엇이다? 새 언약이다. 늘 말씀을 드렸죠. 그걸 뉴 테스트먼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뉴 테스트먼트. 구약은 뭐예요? 올드 테스트먼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누구든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의 이 언약, 이거를 머릿속에 확실하게 둬야 돼요. 이게 기준이 돼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거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현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나의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이냐,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이 됐어요. 생명, 그러면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게 말을 풀어서 하는 것, 그리고 이 말을 요약하는 것,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을 풀어서 쓰면 지면이 많이 할애될 거고, 압축해서 쓰면 사람들이 그 단어를 그냥 간과해 버리고 말아요.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넋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지어 놓으시고 거기에 살도록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짧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 함축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작은 그냥 모형이죠. 그때 거기에 많은 짐승을 이제 지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그러나 그 에덴 동산의 모든 행복을 다 담아 놓으셨지만 거기에는 기준이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 모습이 너무, 우리가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담을 오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모든 짐승을 다, 날씨면 다 짐승을 짓고 이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여러분들, 이 세상 만물에 끌려가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끌어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끌려가지 마세요.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있죠. 아직 이름이 없어요. 동물 이런 것들이. 우리 우리의 육지에 있는 이름이 어떻게 다 우리가 모르는 이름도 많잖아요. 그게 전부 다 아담이 이제 지은 거거든요. 무엇이나 부르려고, 보시려고. 참 이거는 뭐냐? 아주 아담을 너무 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지호가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어린 아이가 있지. 이게 시장판에 이제 딱 데리고 갔어요. 자, 한번 봐 이렇게. 그러면 그냥 정신없이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끌어서 오셨어요. 그 부르는 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어 능력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사물을 파악하는 개념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통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피조물에게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부르는 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제 그 후세에 셈 족속에 그 문화가 하나 있어요. 그 문화가 뭐냐? 내가 이름을 지은 것은 내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 이제 그렇게 학자들 그렇게 이렇게 그 학술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 시대는 벌써 그 뒤에. 그래서 여기에 부르신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모든 피조물의 지배권, 소유권을 누구에게 주셨다?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고등어 한 손을 사면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그 고등어는 고등어 값이 없어요. 고등어는 공짜요. 예? 고등어 공짜입니다. 그거를 어부가 나가서 공짜로 잡아왔어요. 공짜로 잡는 과정에서 배 타고 나가니 배값도 들어가고 경유 태우니 경유값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일꾼들 같이 데리고 가서 그 고기를 공짜로 잡으니 어떻게 돼요?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갈치값, 꽁치값 이거는 원래 다 공짜인데 그거를 가져오는 모든 물류 잡고 하는 모든 인건비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불하고 먹는 거예요. 그 고등어 값을 비싸다고 그러면 안 돼요. 고등어는 그건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부가 뭐 밖에 나가서 이제 이게 낚시를 딱 이렇게 올리는데 한 마리당 얼마 해가지고 뭐 저기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바다에 던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신 거예요. 이 당연한 것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든 간에 지배권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그리고 거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특별히 20절 말씀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면서 뭐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게 문장이 매끄럽질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조인트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함축적으로 의도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담이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전부 다 하지만 정작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다 그 얘기거든요. 뭐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거는 굉장한 뉘앙스의 차이거든요. 여기에 돕는 배필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아담에게로 다 데리고 와서 그 이름을 짓고 뭐하고 모든 걸 다 주셨지만 혼자 있는 게 좋지를 못해. 그 성경에 보니까 no good. 여러분 가운데 이게 영어 전문가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no good이 뭐예요? 시험 보는 건 아니고요. no good 그거 굉장히 거부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좋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좋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너무 신비로워요. 18절 말씀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는데 뜬금없이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끌어오셔갖고 이름 짓게 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저도 이게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쭉 봤더니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그 뜻인 것 같아.
이렇게 모든 생물의 이름을 주시지만 정작 아담에게는 짝이 없다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돕는 배필, 합당한 조력자다. 그래서 여기에 and help meet 이렇게 나와 있어요. meet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만남 뭐 이런 거잖아요. 도움, 서로 조력하고, 이거는 어떤 계급의 차이가 아니고, 그래서 깊은 잠을 들게 하셔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설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갈빗대 하나를 더 만들어 놓으셔갖고 나중에 하나님 그 갈빗대를 빼내 가셨다니, 아이고 그거는 참 저기 개그 수준인 것 같고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가운데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 갈빗대 안에 살로 채워 놓으신 거예요. 그러기에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한 거예요. 여자를 만드셨다. 아담은 흙에서 왔지만 여자는 남자의 몸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요즘에 하도 이게 지금 젠더 갈등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원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젠더 갈등이 많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 하나를 채우셔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잖아요. 이거 가만히 보면요, 천지 창조도 다 한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아담 앞으로 데려오시고 조력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데려오시고, 이게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아담이 그 여자를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도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또 좀 이렇게 스토리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저기 뭐 글 길게 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이제 인사말 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인사말이 있어요. 몇 장 몇 절, 1, 몇 장 몇 절, 2, 그리고 맨 마지막에다가 창세기 이거, 당신은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지 뭐. 왜? 창 몇 장 몇 절 뭐 이렇게 쭉. 요즘에 이제 저한테 이렇게 카톡 오는 사람들도 딱 그것만 어떤 때 보낼 때가 있어요. 몇 장 몇 절 이렇게. 거기다가 뭐 쓸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인도를 받아야 돼. 그리고 이제 잘못해서 회개하고, 왜 그럴 때 있잖아. 회개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갖고 그 성경 구절 이렇게 하고, 또 잘못한 거 그 성경 내용 중에 얼마나 많아요. 그 구절 딱 이렇게 해갖고 하면 이거 금방 알아듣지. 여러분들은 좀 그렇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완벽한 가정, 최초의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특별히 엄마들, 참 못된 습성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라고, 아이고 장가 가면 여자와 연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자식을 붙잡고 그러면 어떡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저거 다른 여자에 저는 뭐 잘 키우고, 그건 또 뭐예요?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문화는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시는데 지금 미국 뉴욕시에서는 인권위원회에서 조례를 발표했어요. 성별이 31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게 법으로 통과되는 겁니다. 자, 남성, 여성,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또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시간대에 따라 불규칙하게 변하는 성별 이게 있어요. 이 모든 성별을 동시에 가지는 성별, 이 모든 성별보다 아닌 성별, 아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정신적인 성별이 있다는 거예요. 다 나이라긴 그러고요. 정신적인 성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여성인 것 같아. 위로를 받고 싶고 막.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여성. 그래서 그 뉴욕시에는 지금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성별란에 체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에게 성별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의사가 진단해가지고 딱 보니까 이거 남자요. 그러면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남자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 부모들이 동의를 하고. 이게 이제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부모 마음대로 그냥 막 체크하고 고추가 달리는데도 여자라고 체크하면 여자인 거예요. 안 달렸는데 남자라고 체크하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달리기 수영 선수가 있는데 여성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트랜스젠더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영을 잘하겠어요. 신기록을 세웠어요. 근데 아직 그 전환 수술도 안 한 상태야. 달리고 다 달려갖고 약만 먹어가지고 이것만 나온 거야. 그래서 자기는 여자라고 우기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그래서 우리가 바이든 정부를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걸 굉장히 또 추천하고 그러는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참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한편으로는 뜨거운 감자예요 이게. 왜? 지금 이제 자기 이제 뭐 선거하고 뭐 이렇게 인기 뭐 이렇게 하려고 선거 관리를 하려고 하면 뭔가 이슈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과 이제 이게 연합 관계 뭐 이런 거 동맹 관계 이런 거를 쫙 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지지율이 좀 올랐거든요. 그걸 이제 이용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용당하는 건 아니에요. 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한미 동맹을 완전히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게 이제 그 정치인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젠더라든지 뭐 이런 거 그냥 뒤에서 막 밀어주는 거예요. 뒤에. 그래서 그 지도자가 뒤에서 밀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부통령이라는 그 여자가 너무 또 거기에 적극적인 게 젠더 갈등에. 정말 그래서 정말 기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늘
경계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후대 내려가면 남자 며느리를 맞이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여자 며느리를 맞이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저기 여자 사위.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한 게 하나 있어요. 이번에 그 레즈비언이 아들을 낳았다고 대서특필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했더니 서구 유럽의 어떤 정자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임신하고 해서 아니 그러면 남자하고 살지 왜 그렇게 아니 임신을 왜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기자가 물었잖아요. 그러면 여자 두 분인데 이 아이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래. 뭐라고 설명하느냐? 너한테는 엄마가 둘이다. 이렇게 설명한대. 참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더 나중에 논외로 하고 지금 이 땅에 이 남자와 여자로 시작한 최초의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질서가 지금 이마만큼 완전하게 썩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세를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 부목사가 또 설교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가장 비판을 받고 그랬거든요. 왜? 그 부목사가 피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막을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이런 젠더 갈등의 대세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대세가 그렇다고 해서 그 대세를 따라가면 안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맨 마지막에 우리 교회만 남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외쳐야 됩니다. 이게 남은 자예요. 그래서 지금 왜 이 가정이 무너지는가? 언약의 기준을 놓치니까 그런 거예요.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언약을 흔드는 세력이 있어요. 간교한 뱀, 약한 고리.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마귀가 무너뜨린다. 아니에요. 마귀는 어디까지예요? 여러분들의 눈을 보암직하고 먹음직게 하고 지혜롭게 할 거면 탐스럽게 하기도 여기까지예요. 먹는 건 누가 먹어요? 사람이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거지 마귀의 세력이 여러분들에게 불신앙하도록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스스로 무너지는데 기대감을 갖고 무너졌어요. 부푼 꿈을 갖고 무너졌어요. 왜?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더니 오는 것은 수치심, 두려움, 긴장감.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근본 토지를 경작하도록. 여기에서 에덴 동쪽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이거 치면은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 제목이 나올 거예요. 그게 아마 여기서 나온 거 아닌가?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런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을 이제 하는데 그렇게 성경적인 그거보다는 좀 영화는 흥행이니까. 근데 여기에 에덴의 동쪽 어디에 노시라는 곳이에요. 요거는 이제 NOB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뜻이 유리하다,
방황하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떠나면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불안하고 불행하고 공포감이 있고, 불안하니까 안식이 없고, 안식이 없으니 결핍하고, 결핍하니 채워질 것을 바라고, 이러한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가정에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척박해졌어요. 이제 서로가 막 부끄럽고 핑계대고 막 이런 게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정 자체가 유리하며 방황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환경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에요. 왜? 하나님을 떠난 원죄가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가정은 어떤 근본 배경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가야 되느냐?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내 결핍이 채워지고 능력이 오며 항상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언약은 풍성한 영생을 누리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난 다음에 원죄를 가슴에 지고 나온 이상에는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언약만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 여기 저기 킹제임스 버전이 이제 전통적인 버전이고요. NIV 버전은 이제 아주 그 요즘에 현대어로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요 말씀에 의하여 보면 킹제임스 버전은 그냥 피멍들게 한다는 거예요, 뜻이.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그리고 뱀이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그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피멍든다 이런 단어를. 그런데 NIV에는 그거 괜찮게 썼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거를 크러쉬라고 썼어요. 크러쉬. 그래서 저도 저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스테이크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감자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통감자를 주겠냐, 그 갈라가지고 거기다가 저기 크림을 주겠냐. 아유, 대충은 알긴 알겠는데 뭐 이렇게 뭐라 그냥 알아서 주면 알아서 먹을 건데. 근데 가만히 보면 맨 마지막에 뭐 하고 크러쉬. 그거 아는 단어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크러쉬.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으깨 갖고 나왔더만요. 크러쉬. 그런데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거는 뭘로 썼냐? 스트라이크예요, 스트라이크.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이게 흑암의 시력에 대해서 NIV가 괜찮게 표현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뱀의 머리는 완전히 으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심에 뭐를 두셨냐? 원수의 관계를 두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전통적인 버전이나 아주 요즘에 새로 나온 버전, 이걸 같이 비교해도 똑같아요. 풋 앤모티예요. 적개심을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거를 원수로 표현한 거예요.
원수보다는 적개심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권세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적개심을 품고 우리에게 지금 우는 사처럼 달라붙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려면 어떻게 대적해? 와라. 여러분들 권투 선수로 얘기하면 가드를 올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싸울 자세, 투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뱀이 흑암의 세력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 땅의 문화를 계속 만들어 가는데 그 문화에 대한 적개심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원수가 두 가지예요. 엔머티하고 에너미예요. 에너미스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영원한 적은 없어요. 영원한 원수가 없어요. 화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뱀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원히 화합할 수 없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괜히 용서한다고 해서 마귀까지 용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절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는 바울은 잘 표현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어 입히시니라. 지어 입히시니라.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가정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된 토지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준 에덴 동산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파수꾼들이 근본적인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원래 가정의 모습을 알고, 그리고 그 모습이 깨어지면서 어떻게 가정이 파산됐는지를 바로 알고 한 가지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 그러면서 이 흑암 권세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희생 제물로, 그리고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셔서 전 세계의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가죽옷을 입은 자체가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근본 배경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